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제목은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을 보였기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더구나 이스라엘 중에서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고 있지만은 당시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감동하시고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이 백부장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 세 가지 정도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의 백성, 그것도 귀족도 아닌 평민 중의 평민인 예수님 앞에 꿇어 경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이것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수님을 아주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 식민지 백성 앞에 엎드릴 수 있었을까? 너무나 신비 중의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당시의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말하는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노예는 생사를 주인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인권이 없는 시대에 이 백부장이 자기의 가족도 아니라 자기의 문제도 아니라 자기의 하인 중에 하나인 이 하인의 질병을 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이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감동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어떤 성경학자들이 찾아보니까 한 70%가 이 치유 사역과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치유 사역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만큼 놀라고 감격하시고 칭찬하신 믿음의 사람이 또 있었는가 할 정도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한 부분을 읽으셨는데 마태복음 8장에만도 4번의 치유 사역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원한다 하고 그를 낫게 해주셨죠. 두 번째는 조금 더 다른 방식의 치유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시는데 장모님이 열병이 나니까 그의 집에 신방까지 가주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치유기사가 나오고 그 네 번째 치유기사는 이제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 제발 저에게 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막 간청하고 도망가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정말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고쳐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어떤 치유사역을 다 보더라도 사실 믿음을 요청하시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백부장에게서는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정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요즘 말로 말한다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냥 한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만한 믿음을 너희 중에서도 내가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늘 이 한국교회에 오셔서도 이게 동일한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두려운 것이죠. 예수님이 한탄처럼 말이죠.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저 슬픈 데 가서,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고 너희들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야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품 안에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일들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리고 인정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칭찬받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인가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인을 향한 사랑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큰 기업의 사장님이라고 합시다. 자기 부하 직원 한 사람,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주님, 우리 직원이 병들었어요. 우리 김대리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라고 과연 이 귀한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 아니, 남의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참 반성이 되는 말씀이죠. 정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 연약하고 병들고 또 가난해졌고 지금 굉장히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했는가, 그분을 붙들고 참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정말 내 문제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은 네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사랑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 사랑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다 믿는다 그래요. 모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드림을 할 때, 이번에 어린이 축제 할 때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어린이 축제의 방향성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어린이들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난해서 저 대형 놀이공원에 갈 수 없는 그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 그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충성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충분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야,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전이는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아니 심지어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척 모임 때마다 욕을 먹고 주변 동네에서 욕을 먹고, 그런다면은 과연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기적이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를 어떤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그 사람을 침상채로 들고 왔습니다. 침상채로 들고 와서 예수님 계신 곳에 왔는데, 예수님이 이미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 그 입구까지 가득 차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비켜주려고 생각지 않아요. 이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빨리 이 사람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참지 못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평평한 지붕이잖아요. 평평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뜯어내는데 구멍을 요만큼 뜯어냈겠어요? 그 이제 뭐 나무로 얼키설키하고 진흙을 바르고 뭐 엎어놨겠죠. 그걸 다 뜯어내니까 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침상채로 들고 왔다 그랬어요? 이렇게 네 귀퉁이를. 그러면 달아 내릴 때 이렇게 세워가지고 내렸을까요? 세워가지고 내리면 사람이 쏟아지고 큰일 나죠. 살리러 왔다가 죽이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침상채로 네 귀퉁이 달아서 이렇게 줄로 달아서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침상만큼 뚫었을 겁니다. 천장이 뻥 뚫린 거예요. 사람들이 별욕을 다 했을 걸. 저놈의 자식들 말이야, 저게 인간이냐 말이야. 지금 예수님 말씀 증거하시는데 이 경건한 예배당에 지금 우리 집중하고 있는데 저 재산 파괴, 재산 손괴했단 말이야. 별의별 욕을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무례했습니다. 집을 부셨습니다. 그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신뢰를 저질렀습니다. 그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 사람의 눈에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만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때로는 손해가 있고 무례를 범하는 일이 있어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해야 합니다. 앰뷸런스가 사람 싣고 막 사이렌 울리면서 가면서 앞에 차를 누가 막고 있으면 차에 잠깐 똑똑 누르면서 저 죄송합니다만은 환자가 있으니까 조금만 비켜주실래요? 안 비켜주시면 할 수 없지만 좀 비켜주세요.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크락션 눌러대면서 안 비키면 사진 찍어갖고 고발해가지고 벌금 물게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네가 아무리 급하고 네가 아무리 성질머리가 있어도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귀하고 바쁜 일이 어딨냐 이거예요.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한 생명 살리고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급해져야 됩니다. 조급해야 됩니다. 오늘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오늘 치료받지 못하고 내일 내가 돈 좀 벌어서 치료해 줄게 하면 그때는 죽습니다. 학비가 없어 학교 못 다니는 아이한테 내가 돈 좀 벌면 너 장학금 내줄게 하면 걔는 벌써 졸업하고 없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귀하다는 것이죠. 영혼 살릴 수 있는 시간, 사람 살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다급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의 평가죠. 주님의 평가. 자,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특별히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수많은 치유 사역을 하실 때 꼭 물어보셨습니다. 네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서라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는데 중풍병자에게 믿음을 묻지도 않으셔요. 오히려 그를 데리고 온 그들의 지금 보여준 그 난장판을 만들어서라도, 흙더미를 쏟아지게 만들어서라도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야, 너희들이 참 이 사람 사랑하는구나. 너희들이 이 사람 진짜 위하는 건 알겠어. 그런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말씀 끝나고 좀 있으면 나갈 거야. 그럼 나가서 하면 되지. 왜 그새를 못 참고 난리를 떠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꼭 십자가 지셔야 됐어요? 뭐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왜 꼭 그때 지셨어야 돼요? 좀 더 사셨다가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인생의 최고 전성인 33살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수많은 오고 가는 세대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믿음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내가 사랑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구나. 그걸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참 많은 선한 일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정말 자랑할 만해요. 저도 뭐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기관에도 있고 이렇게 해보면 우리 교회만큼 참 이렇게 사회복지에 관심 많은 교회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했던 많은 일들 보고 한 언론사에서 우리 교회에 별명을 붙여주셨잖아요. 사회복지교회, 사회복지교회. 장로교회가 수만 개 교회 중에서
이 사회복지 잘하는 100대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3대 어떤 NGO 단체의 기아 대책에 우리 원천교회가 그 수많은 정말 6만 교회, 7만 교회 중에서 우리가 30위 안에 드는 기부교회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부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고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사회복지단도 이제 헌신 예배도 드리고 그 안에 산하 6개 다 센터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지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이 개개인이 사는 곳에서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을 보이는 방법이 뭐예요? 김대리, 내가 교회 장로야, 나 교회 권사야, 나 교회 목사야, 나 성경을 몇 번 읽었는 줄 알아? 그런데요. 나 기도 하루에 한 번 5시간씩 기도한다니까? 그런데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혀 그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픔에 동참해주고 그가 힘들어할 때 위로하고 그에게 절박할 때 손을 내밀어 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입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꽃동네에 잠시 갔다가 이제 오홍진 신부님을 만나서 또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또 못 들었던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분이 처음 지금 80세가 되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봉사하는 삶을 산 이유 그 계기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어디서 듣지 못했던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6.25 전쟁 끝나고 막 6.25 전쟁 한창 때였나 보다. 그래서 그 전쟁 중에 폭격이 있었답니다. 폭격이 있어서 길바닥에 사람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빠와 어린 딸이 같이 있었는데 아빠가 쓰러졌습니다. 이 어린 딸이 막 울면서 아빠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막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아빠가 의식을 잘 못 차려요. 그때 이 아이가 막 개울가로 뛰어내려가더니 그 조그만 민물 새우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뭘 잡아 갖고 왔대요. 그래서 아빠 뭘 먹여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아빠 입에다가 막 넣어주면서 아빠 이거 먹고 일어나, 이거 먹고 일어나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의식을 차리더니 그걸 입에 넣어준 거를 다시 빼가지고 네가 먹어라 하고 딸한테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걸 보고 어린 나이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죽어가는 아빠와 어린 딸이 서로 살리겠다고 이 민물 조그만 새우 하나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보면서 내가 평생 저런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한 그 첫 번째 계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생각하는 중에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신부님이 그 아들을 이렇게 기르고 막 잘해가지고 대통령 표창을 받더래요. 그래서 저런 일을 하면 대통령 표창도 받는구나, 저게 진짜 착한 일인가 보다 해서 신부님 쫓아가고, 신부님 나도 신부님 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하다가 보니까 신부가 됐대, 자기가. 그래서 야,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목사님 만났으면 목사님 됐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선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톨릭 안에서도 막 정치적 세력화된 사람들이 있고 막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는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의를 비판과 무력으로 실천하려는 사람이 있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 사랑을 실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깨달음이 컸어요. 깨달음이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 뒤집었고 바꿀 수는 없어요. 아무리 누구를 끌어내리고 바꾸고 어쩐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사시는 곳에서 각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사랑으로 보여줄 때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마지막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향한 기도를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사람을 향한 사랑,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믿음으로 보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 자, 마태복음 8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가서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는데요,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죠. 저도 신방을 이렇게 다니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분이 있어요. 보통 분들은 저를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존경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어떤 분은 진짜 저를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 오는 날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시고요, 집에 빨래까지 해놓고요, 카페트 다 깔아놓고 다 빨고 하여튼 집안 청소를 얼마나, 연립주택 몇 층인데 1층까지 다 청소를 해버렸어요. 1층. 그러니까 남편이 오죽하면 목사님 신방 또 오세요라고 저한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같은 엄청나게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막 제가 들어가면 안절부절 못해. 어쩔 줄 몰라. 예수님, 저는 그때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 그렇다고 생각을 1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온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으로 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라는 인간을 대접한 게 아니라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저는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이 기도의 모습 속에서 정말 믿음의 기도는 이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 많은 기도 중에서 주님을 감동시킬 만큼, 주님이 정말 이게 진짜 믿음의 기도라고 인정할 만한 기도, 백부장의 기도에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겸손의 기도. 기도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애가 등록금 고지서 엄마한테 확 던지면서 엄마 등록금 고지서 나왔어. 내일까지 내야 돼. 그리고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돼. 나가버려. 그럼 엄마 마음에 당연히 새끼니까 해주지만 저걸 내 배에서 낳는 진짜 참 어떻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엄마 아빠는 정말 애끼어 쓰고 힘들고 고생해서 지 학비를 벌어줬는데 저렇게 고마운 걸 모를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아이는 지혜로운 아이가 내놓으면서 엄마 미안해요. 내가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내가 좀 학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엄마 또 신세제, 내가 나중에 직장 들어가서 엄마 아빠 내가 잘 모실게. 그러면요, 이게 뻥이라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등록금 고지서 던지듯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다음 주까지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큰일 났어요. 이 은행빚 갚아야 돼요. 애들 대학 합격시켜달라니까요. 아이고, 집사님은 저렇게, 김 집사님 저렇게 복 받았는데, 아이고 내가 11조 1등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 같이 위장되어서 자기 욕심을 채워나가고 있는, 마치 승식점 가서 짜장면 주세요, 짬뽕 주세요, 오다 내리듯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인정하시는 믿음의 기도는 아닐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주여, 주님을 저는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내 집에 드릴 수 있는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성도 마찬가지. 찬양대도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했지만 어느 날 찬양하는 어떤 성도님이 눈물을 갑자기 쭉 흘리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집사님 오늘 찬양대 찬양하다가 갑자기 막 계속 우셨어요. 계속 우셔서 한동안 우셨습니다. 그래서 왜 우셨어요?
제가 찬양대에 서 있어서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갑자기 전에는 친구들 모이면 대포집에서 젓가락 두들기면서 이렇게 노래나 불렀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기적 같아서 혼자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자기 한탄하면서 울었던 내가 지금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 이게 꿈인가 생신가 몰라서 울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정말 겸손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옵니다. 그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죠. 내가 유대인을 위해서 왔는데 이방인 개 같은 너한테 이 떡을 줄 수 없어. 그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천하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에 개들이 상전 노릇하는 시대고 개들도 휴가 가고 호텔에서 자지만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개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그죠? 그 당시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말을 바꿉니까? 네,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저는 이방인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내 딸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헌신한 것도 없고 충성한 것도 없고 드린 것도 없습니다. 뭘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주인이 시컷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그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시면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사님, 구역장 좀 하시죠. 목사님, 나 같은 존재를 구역장을 시키다니, 꿈인가 생신가 제가 그런 목회하는 날이 진짜 올까? 정말 지사님, 교사 좀 하시죠. 아이고, 나 같은 존재를 교사를 다 시키시다니 감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를 주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인가 아는 자가 하는 기도,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막 나무 뿌리 뽑고 믿습니다 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그래서 믿음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가슴을 치면서 세리와 죄인처럼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사람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고 하는 기도. 다시 말해서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는 기도가 진짜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죠. 얼마나 이 백부장이 비유를 잘 해놓습니까? 자기의 삶을 예를 듭니다. 예수님, 저도 남해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위에 천부장님도 계시고 또 주둔군 총독님도 계시고 사령관님도 계십니다. 로마의 황제를 내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명령하고 오라 그러면 가고 오고 가라 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파견 나온 것도 황제가 보내서 왔지만 로마로 들어와라 하면 가야 합니다.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짧게 얘기했는데 제가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밑에도 쫄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1소대는 저기 가고 2소대는 주둔하고 3소대는 나무 좀 해와라. 그러면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들보다 황제보다 권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내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다. 목회자한테 아파서 기도 받으시는 분이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나 해주세요. 예. 그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 아멘 하더니 일어나면서 아이고 어디 가세요? 이제 병원 가봐야죠.
여러분, 이 전혀 믿지 않고 기도받아. 그래서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했는데 병이 나와서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자기 기도받고 나서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받는 사람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진다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받아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고 아멘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과 사입이 암만 다녀봐야,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봐야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인정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등록하고 지금까지 누가 우리를 부를 때 어이 예수 믿는 사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아들, 딸 결혼시킬 때도 야, 다른 거 우리가 안 볼게,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야, 수많은 믿는다는 사람 속에서도 보지 못한 것을 이 이방인에게서 내가 봤네?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셨다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즉시로 날마다 실천하며 사는 사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권세로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겸손한 기도자, 충성하며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많은 헌신을 하고 손해를 보고 또 물질로 손끝에 수고로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이 죄인을 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에 시간 뺏기지 않고 그냥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또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